하나 되는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교회 생활, 몸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집니다. 세 번째 항목, 우리가 하나 되는 생활을 지킬 때 그것은 교회 생활이고 그것은 주님을 누리는 생활이다. 그래서 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성령이 사실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특별히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려면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이 갖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길은 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통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이 두 양면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대속의 은혜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고, 우리는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또 한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십자가를 대속의 은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생활이 필요하다. 실제로 십자가를 사건은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졌죠.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십자가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소유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사역의 핵심도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주님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됨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실 때 이제 모든 사람을 주님 안으로 이끌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제시하셨는데, 십자가는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은, 타락한 사람의 최종적인 판결은 십자가에서 죽는,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라 육신 안에 있다면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꼭 짓고 나쁜 짓을 해야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면 그 자체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으로 섬길 때만이 참된 예배가 돼요. 우리 육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고 종교적인 활동과 열심히 있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볼 때는 원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하면 될 거야.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서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근데 그 사모님이 아주 열심히 특심이셔요. 근데 그냥 열심히 특심인데, 제가 그 당시 봤을 때도 그 열심이 너무나 특심인데 그 열심이 자기의 열심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사모님, 주님을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나는 성령이 주시는 그 열심이 돼야지, 나의 열심. 그럼 물어보죠. 그러면 내 열심과 성령이 주신 열심과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질문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을 쭉 하고 그 나누다가,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열심으로 해야지, 내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결국 그 기뻐하지 않고 나중에 시험 들고 상처받게 된다. 그래서 종종 이게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성도들과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그분이 웃으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받아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냥 말씀하셔요.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이 내 열심, 순수한 열심을 갖고 하면 받아주냐. 근데 그것이 순수한지 순수하지 않은지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볼 때 순수한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게 순수한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다 이런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야지 순수한 것이고.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영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행하지 않으면 지금 뭐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불도 그렇죠. 불이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꺼지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중간 회색은 없습니다. 내가 영 안에 있든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않으면 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회색은 없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구나. 성경은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열심, 육신의 선함을 받지 않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과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육체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 표현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성령을 대적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그러면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아주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갖는 것을 여기서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3절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율법을 지키려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갖는 자들에게 너희는 육신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니까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종교적인 이란 행위, 할례를 받고 할례의 표시를 갖는 것이 바로 결국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고, 그건 결국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결국 그런 모습을 나타내. 육체는 결국 보이지 않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이 밖으로 안 보여도 속은 그런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그래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항상 신앙을 자기들 볼 때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행함을 갖지 않으면 늘 정죄하죠, 판단하죠. 그 판단, 남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인데. 진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져져야 돼요. 성령은 그런 영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내가 육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은 나쁜 것뿐만 아니라 선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선한 것들도 육체에 속한데, 이것도 뭐요?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육체를 끝내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내 육체가 끝난 것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뜻은 내 육체가 끝났으니까 난 더 이상 육체로 살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살지 않고 나는 이제 오직 내 영 안에 계신 성령 앞에 엎드리고 성령만을 붙잡고 성령만을 의지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우리를 향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 엎드린 사람. 오직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봉사를 받으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육체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시키죠,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편적으로 은혜의 축복도 받지만 한편적으로 많이 깨집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진짜 끝났습니다. 이것이 고백될 때 이 사람은 진짜 그때 십자가를 진짜 받아들인 사람.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아직까지 그 육체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지, 진짜 육체가 끝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를 진짜 받아들이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육체,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옛 창조를 끝내는 겁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 육체, 옛 창조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성소의 그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죠. 원래 우리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셨고 사람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쳐 있기 때문에 그 휘장이 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끝남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찍으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라는 의미는 다른 뜻을 말하면 휘장은 원래 거기 보면 이 휘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이게 뭐 그룹 천사들의 그룹이라는 것은 모든 창조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근데 이 모든 옛 피조물은 타락했습니다. 사단의 배역과 인간의 타락으로 이 옛 창조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옛 창조를 통하여 뭐냐면 새 창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타락한 옛 창조를 끝냈다. 그것이 핵심이 뭐냐? 십자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옛 창조를 끝내는 겁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바로 내 육신을 끝낸 거죠. 바로 내 육체도 끝났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끝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나오는 모든 일이 다 뭘 통과해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말하는 것도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영에서만 나오는 성령에서만 나오는 것을 갖게 되고 그것은 참된 섬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러한 봉사를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 나오는 모든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래서 늘 십자가를 뒤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라보라는 거. 십자가를 통과해서 통과한 나의 생각, 십자가를 통과한 나의 말, 십자가를 통과한 나의 행동,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봉사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봉사를 보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뭐 그분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은 우리를 아예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봉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봉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모든 행동과 섬김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과 뭐가 있어요? 하나가 되죠. 거기는 나의 선호도 없고 나의 기호도 없고 내 스타일도 없어요.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주 곱게 갈아진 밀가루처럼 어떤 누구하고도 잘 섞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끝난 사람만이 성령을 따라 사는 특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내가 끝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돼요. 우리가 늘 성령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 성령의 흐름이 약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 십자가가 통과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끝난 것은 알아야 된다. 바울은 고백하죠. 바울은 사실 유대인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아주 율법에 흠이 없는 열정이 있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년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11인 중에 11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아주 종교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육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곧 주님을 만나니까 어둠이었구나.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어둠이었구나. 그래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되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면 그분은 빛이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제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선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도시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서 3일 동안 있게 돼요. 아무것도 보죠. 무엇을 했겠어요? 내가 그동안 배웠고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율법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 내 이 열심,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진짜 열정적으로 했는데 내가 그 다메섹에서 만나는 예수, 그가 누군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닌가? 나는 누굴 그동안 섬겨왔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거기서 빛을 받고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육신으로 주님을 섬겨왔구나. 내가 어둠 안에서 주님을 섬겨왔는데 이것이 진짜 잘못된 거나 깨닫고 진짜 빛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6장 갈라디아서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은요 여러 가지 이런 세상도 의미하지만 여기서 세상은 종교적인 세상입니다. 종교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했던 모든 것도 진짜
끝난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가 나의 육신을 끝낸 것을 알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만 붙잡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죠. 그래서 이 바울은 어딜 가도 십자가의 도를 전파. 십자가 늘 말할 때면 내 육신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도 다 끝났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로 내 육신, 내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확실히 끝났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진정한 뭐가 있어요? 안식과 누림이 있게 돼요. 이렇게 바로 십자가를 지면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누구와도 화평하고 평강하고 누림이 함께해서 하나됨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진짜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이렇게 주님이 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즉 내 육체, 내 옛사람이 끝난 것을 확실히 알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축복의 생활인 교회 생활을 이루는 하나됨을 갖는 길 중에 하나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 십자가가 내 육체, 내 육신을 끝냈고 나의 모든 예창조를 끝낸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